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가 내려서 좀 좋지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쉴 텐데 또 비가 그치면 또 바빠진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내일은 놀러 가느냐고 바쁠 거고, 갔다 와서 이제 또 일들이 많을 텐데, 하여튼 간에 요즘 우리 성도들 많이 피곤하겠지만, 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믿습니까? 뭐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사람이 잘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게 성공하는 거죠. 수억 수천을 가지고 있어도 남한테 인정 못 받으면 그거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앞에서 제가 피레미인데 피레미 피라미인가? 피레미죠. 그죠? 뭐 사는 연수로 봐도 뭐 진짜 짧죠. 그런데 목사로서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질 적에는 인생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게 가장 큰 복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살아가지고 천국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같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존 버년이 쓴 책이 있어요. 읽어보셨나요? 예. 안 읽어보신 분들은 그 책 좀 사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아마 이 가을 좀 지나서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만 가지고서는 또 여러분들한테 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 좀 뭐 새로운 시각에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존 버년이 누구래? 이러지 말고 존 버년의 철로역정 요즘은 만화라도 나와 있고요. 어르신들 보기에도 좋은 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 볼게요. 그러면 저한테 사달라고 해주세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제 돈으로 사줄 수 없고 해가지고서는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여하튼 많은 도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성경 사이에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사야가 이야기했고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야기했는지를 좀 말하고 싶어요. BC 8세기에 BC 4세기까지 거의 한 4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보게 되면은 아모스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그리고 이사야, 미가,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 말라기가 활동을 하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의 선지자의 말씀이 말라버렸을 때, 그래서 말라기예요. 말라버렸을 때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이상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구약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의 이야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예수님이 사역을 마감하실 때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은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나고 내가 왔으니까 다 이루어졌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왜 인생의 답이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왜 중요하냐? 사람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죠? 십자가. 십자가의 의미는 수평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회복, 수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전혀 이해심도 없고, 관계가 이게 안 좋은 분들이 많아.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람하고는 안 좋아.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하고는 되게 좋아. 교회만 오면 아주 노느냐고 환장해. 얘기하느냐고. 예? 그런데 관계를 사람하고에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하고의 기본적 관계를 무시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백발백중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중간에 그만두게 됩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적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위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살면서 한 번씩 나락에 떨어지고 두 번씩 세 번씩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려워도 일어나야 될 이유는 바로 이거죠. 제가 우리 권사님, 장로님 다 시집장가 보내셔서 경험해 보시겠지만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까 저도 요즘 손 놨어요. 뭘 손 놨냐면 이제는 장성에서 내 곁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터치할 상황은 지났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 요즘 그 얘기,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저랑 만난 게 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권사님 싫어요? 응? 비웃는 것 같아, 지금. 응?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실상 목사님들 많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속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는 여러분 드뭅니다. 그냥 정례화되어져 있는 예배 안에 틀에서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깊은 뜻을 좀 의미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허비하지 않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오늘 얘기 가운데 보면은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을 읽어오라고 말씀하셨고 미가서를 읽어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내용에는 이사야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가를 통해서는 두 도시, 쉽게 설명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제사장 나라의 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좋은 도시였는데 이들도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도 많은 죄를 졌죠. 실상 도토리 키재기인 것 같지만은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죄를 많이 지었죠.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완벽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딱 반으로 나눴을 적에 모든 종교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종교 예루살렘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나라 사람 성공하면 어디로 보내야 된다? 서울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출세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미가가 아무리 그래봤자 예루살렘도 죄지었고 그리고 사마리아도 별 볼 일 없다. 왜?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온다? 베들레헴에서. 베햄.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간을 보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나오고 이사야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이제 미가가 확인시키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The Bible is one story of Jesus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성경의 모든 하나의 스토리는 예수다. 이 얘기거든요. 예수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것. 여기서 자기는 조은정 원사님 자기가 아니라 누구네 자기? 예수님 자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다 내 얘기다.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참 이 눈이 빨리 떠져야 될 게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은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뭐 제사법은 제사법대로 힘들고 사람 이름은 너무나도 많고 족보 이야기 나오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이걸 왜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아담이 죄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는 방법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표징하고 있고 모세가 홍해를 걷는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는 물세례와 더불어서 성령세를 받는 방법까지도 연결되어져 있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의 후손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결국은 온 만물을 이 세계 만물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라가 멸망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과거 이야기를 담은 당시의 현실 이야기를 해요. 당시의 현실 이야기를 담은 미래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얘기를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거예요. 어제는 과거였죠? 그죠? 어제는 어제였잖아요. 어제는 과거였는데 그 과거 속에서 계속 미래를 얘기한 게 현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현재는 또 과거가 되어지면서 또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다가 미래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쓸 거예요? 어떻게?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가서 쓸 건가요? 아직도 이 심술보를 못 떼가지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 이것도 좀 떼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냥 심술보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천국에 딱 갔는데, 아유, 참말로, 넌 왜 왔냐? 이렇게 하진 않으시겠지. 이게 제가 언제 한번 유머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한국은 교회들이 잘 싸우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권사님이 죽어가지고선 천국문 앞에 갔더니 베드로가 문 앞에 지키고 있으니까는 베드로한테 나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당신 이름 없는데? 아, 있어요. 나 예수 잘 믿었다니까. 또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서 왔어요? 저 한국 저기 그 인천에 동막교회에서 왔어요. 쫙 쳐다보더니 맨날 싸웠구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맨날 싸웠구만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잘 삽시다. 네. 이사야를 통해서 미래 얘기인데 결국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실상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아직은 끌려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바벨론에 끌려갈 것도 이야기하고 바벨론에서 귀환할 것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말씀이 이사야서 42장 1절 3절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누가? 예수가. 예수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누가? 예수가. 그럼 우리는 누구? 우리는 누구? 우리는 누구? 그렇죠. 내가 붙든 너, 내 마음에 기뻐하는 너, 내가 택한 너를 보니 내가 너에게 영을 주었는데 너는 이방에 원한을 베풀고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댔다 소리 지르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크게 얘기하고 상한 갓대는 더 꺾어서 뿌리까지 뽑아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은 더 끄고 난 다음에 완전히 꺼버리더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예수의 자녀니까. 뭐 나한테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지금? 예? 예?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비가 오고 그래서 집에서 좀 쉬었더니 목사님 피곤하게 하시네. 근데 저는 여기에 제 인생의 목회가 딱 올인해 있어요. 올인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는 제가 못 참아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성도들끼리 싸우면 안 돼요. 예, 가서 해결을 하든 해결을 해야 돼. 그 하도 저쪽 교회에서 싸우고 그러니까는 제가 삼자대면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 사람이 기절해가지고 우황청심원 먹여서 깨어나긴 했지만 우황청심원 먹어도 또 싸우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 생각하기에 우황청심원은 저럴 때 안 먹이는 게 좋겠다. 왜 또 일어나니까 괜히 힘 줘가지고 살릴 필요가 없다. 응?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날 보고 자,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당신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녀요. 어때요? 예? 아마 속으로 이럴 거죠? 지나져라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 자기 자신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목사가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제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벽기도 매일 안 나와도 괜찮잖아요. 그죠? 뭐 조금 좀 그러긴 하지만 근데 지난주인가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분명히 일어났는데 6시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냥 편안히 자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고 오늘 못 나가서 어떡하지. 그날 하루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월요일 아침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고. 근데 이게 사이클이 4시에 돼 있어가지고 알람이 안 울려도 4시 반 되면 눈이 떠져. 그리고 월요일 날 한 번 나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권사님들 뭐 저기 막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핀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나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아셨죠? 아유, 집에 가서 그냥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했다. 이제 우리는 그 정도 신앙은 넘어가야지. 내 얘기를 하고자 위에서 얘기한 거예요. 집에서 잠잘 때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주무시겠어요. 예? 이사야가 미래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할 거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등장한다? 누구요? 엘리야. 예?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엘리야가 온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죠?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엘리야가 안 왔다고 생각.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누구 만났어요? 엘리야. 모세하고 엘리야 만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세 사람. 모세, 엘리야, 다윗. 요 다윗. 세 사람을 제일 존경하거든요. 근데 엘리야. 진짜 엘리야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이사야가 이야기했을 적에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그림 속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큰 틀을 보는 게 지금 우리는 지금 큰 틀에서 조금 들어간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만약에 강해를 시작하게 되면 큰 틀에서 중간 들어갔다 중간에서 뭐예요? 들어가는 거죠. 교회에서 산 뒤를 보면은 아, 밤이 열렸네. 큰 그림 중에 밤만 보이는 거죠. 그 밤 따라 들어가서 목이 뜯기면 그건 뭐예요? 밤나무를 보러 들어가는 거죠. 밤나무에서 떨어진 밤을 주려다가 숲풀 속에 떨어진 밤알을 죽으면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뱀 보고 뛰쳐나오긴 하겠지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폭넓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작이 세례 요한이 나올 것을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얘기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하자마자 에, 지금 아주 재미있어요. 장로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장로님은 회개하라. 우리 장로님들은 이것도 협력을 잘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세례 요한. 근데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누구? 바리새인들한테는
아니, 이게 뭐 진짜 거렁뱅이처럼 생겨가지고서는 옷은 너덜너덜 입은 것이 먹는 것도 진짜 산 속에 있는 뭡니까? 이 나무 뿌리나 캐먹고 여러분 뭡니까? 석청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휴, 그 석청을 안 먹어봐서. 석청이 석청이죠, 그죠? 석청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돌.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어렵죠. 석청 한번 먹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했어요. 아, 세례요한이 잘 버티고 살 수 있었던 건 이 석청이다. 당 떨어지면 그거 먹으면 되고, 미네랄 떨어지면 그거 먹어도 되고, 근데 꿀물 타 먹어도 되고, 저렇게 타 먹어도 되고, 석청이 몸에 무지 좋거든요. 근데 맨날 그거 먹고 나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주 그냥 미친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너희는 예수님이 옴으로 인해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얘기인데 예수님도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목사님 그거 똑같은 의미인가요? 아니요. 세례 요한은 회개해라. 왜? 예수님이 올 거니까. 예수님은 내가 왔으니까 회개하라. 왜? 천국이 이루어질 거니까. 요걸 자세히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 64장 8절에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메시아가 마지막에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길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보게 되면 실상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의 그 현실적 상황 속에서 미래를 이야기하심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 뭐예요?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간 적에.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딱 세 사람이에요. 제사장, 왕, 메시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죠? 아론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왕으로도 받고 제사장으로도 받고 그리고 메시아로도 받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은 단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에 보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모든 생사 화복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거했던 것마저도 용서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잘 살아야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똑 부러뜨리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난 집에 가서 기름 부어버리지 말고 부채질이 아니에요. 부채질이. 이걸 잘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도덕적으로만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왠 줄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죠? 연말 돼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불우이웃 돕는다고 이렇게 척 하고 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이유를 분명히 살아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용서가 힘든데 용서해야 되는 거고. 요번에 제 후배가 와서 그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제천에서 그 목회했을 때 얼마나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때문에 힘이 들었는지 그 후배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야, 저기 선교사님들 공부시키러 갔더니 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어떻게 거기서 만났다. 그러면서 내가 용서했다 그 목사님.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 형 어떻게 용서를 했어? 알거든요. 제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 형 어려운 결단했네. 이러더라고.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다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철이 드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죠?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뭐 나이가 들면 어리게 될 거잖아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장로님. 맞아요. 아, 우리 어린아이가 어떻게 보면 또 순수해요. 그죠? 순수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날 얘기가 바른 방향을 보는 건데 다 순수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장로님이 예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통한 메시아 이야기. 이사야 9장에 보면 예수님이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실 것이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탁 오시면 평강. 어떻게 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마음이 들어요? 평강의 마음. 평강공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강의 마음.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누가?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걸 탁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가 그 그림이 있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피를 묻이 흘린 그림이 있어요. 그것만 보고 기도했는데도 병이 따나가더라. 그것만 봐도. 그것만 보고 기도해도. 저도 이 다리가 그때 문제가 있었을 적에 이게 굽혀지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때 이 혈관이 터져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MRI 찍었는데도 뭐 원인은 발견할 수가 없고 오른쪽 다리가 지금도 굵은데 그땐 더 굵었어. 이만해졌어요. 왼쪽 다리는 요만한데 오른쪽 다리는 이만한 거예요. 이쪽 다리는 새 다리, 이쪽 다리는 코끼리 다리. 그래가지고 못 찾아요. 그거를 빼가지고서는 퇴원을 했는데 그때 엄청나게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거든요. 아주 뭐 너무 근데 그 예수님의 보혈이 흘리는 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다리가 구부러지더라고. 남이 좀 나으면 좀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네? 내가 그랬거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이 다리가 구부러져서. 근데 이게 좀 딱딱하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피가 많이 고여 있었기 때문에 수혈도 막 세 통을 맞고 제가 그랬거든요. 저같이 큰 사람도 수혈 받았어요. 네. 근데 그걸 딱 고치시더라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 기도하다가 예수의 보혈로 선포할 적에 병 낫는 역사도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 제가 이야기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고 메시아로서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크리스토스. 성경에는 제사장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이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메시아도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래서 메시아 사역을
이사야서 61장에서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슬픈 자에게 희락의 기쁨으로 찬송의 웃으로 했을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그 답을 이야기해요. 복음을. 누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여기서 물질적 가난이 있기 전에 영혼의 가난함.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그것만 말고 그 뒤에 복인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요. 복음이 천국이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침을.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유본사님 저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연습하세요. 다음에 한번 부르게. 예? 우리 교인들도. 저는 그 찬송 부르면 너무 은혜를 받아요. 집에서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 야,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송이래 하고 집에서 한 100번씩 들으면 다음에 여기서 할 때 잘할 수 있어요. 네. 그 찬송 부르면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마음에 평화가 와요. 저는 목양실에 뭐 주로 있으니까 그 찬송을 크게 틀어놓잖아요. 혼자. 유원사님이 시끄러워서 하면 힘들 거야. 그래. 또 그 찬송을 부르면 그냥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씹어야 밝은 동거 이거 아니야. 이거 부른다고 해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거 아니야. 찬양을 불러야 돼. 찬양. 예. 차 타고 가도 찬양 부르고.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건 생각의 포로, 육신의 아픔의 포로, 영혼의 포로. 이거는 이제 우울증부터 해가지고 모든 그 정신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까지도.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일곱 귀신 들린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도 고치시고 하잖아요. 그죠? 삭개오를 내려와서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건 삭개오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그동안 받았을 상처. 아유, 저 인간 집에 왜 들어가라고 했을 적에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불쌍히 여기시고 삭개오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당신이 생각하는 믿음은 뭡니까? 7월 첫째 주에 설교할 적에 그 얘기가 나와요. 네?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느냐? 네? 갇혀있는 자에게 도움을 주고 슬픈 자에게 뭐라고요? 위로를 주며. 슬픈 자한테는 가면은 말할 필요 없어요. 이번에도 뭐 토요일 날 그 후배가 와서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서 껴안았어요. 월요일 날 피곤하지만은 또 가가지고서는 화요일 날 발인을 한다고 그래서 가서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형 와줘서 고마워요. 그래가지고서 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후배도 등치가 크거든. 근데 좀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 근데 저만 해요. 저보다 약간 더 쪘었는데 아니 이건 얘기할 필요 없겠다. 껴안고 뭐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 그냥 껴안고 아휴 그래 아버지 여태까지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둘째 동생도 암으로 죽었어요. 셋째 동생이 지금 시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청에서. 한 번도 와가지고 어머니도 못 보내드리고 동생도 못 보냈던 그 큰아들. 토요일 날 가려고 준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안 돌아가신데 그날 딱 돌아가시니까 제가 그랬어요. 야, 그래도 이번에는 아버지는 보내드리고 가는구나. 그래, 감사하게 생각하지. 슬프면 가서 아무 소리 할 필요 없어. 그냥 껴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껴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휴, 얼마나 힘들어.
그만, 내가 힘들 줄 알았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예? 여러분, 누가 아프고 누가 힘들잖아요. 나도 그만큼 아플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백마디 말로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손 한 번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아내도 손잡고 젖은 손이 애초로 살며시 부르면서 성도들 하고의 관계 속에서 손 한 번 못 잡아요? 아, 그렇게 인색해서 되겠어요? 자, 옆 사람 손 좀 붙잡아봐요. 손 좀 붙잡아봐요. 네? 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따뜻한 온정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은 만져도 차가워. 다 죽었다고 해서 차가운 게 아니야. 차가운 사람은 차가워. 따뜻해야 돼. 따뜻해야 돼. 저는 하도 뜨거우니까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못 오잖아. 네? 미가를 향해서 두 도시를 비판하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야, 미가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여기에 속해 있는 거짓 예언자들, 너희들이 자랑하는 전통, 너희들이 자랑하는 신앙유산, 너희들이 자랑한다고 하는 율법 준수, 그게 중요한 줄 아냐?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도 오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에서도 오지 아니하고 유대 땅 작은 베들레헴에서 온다. 베들레헴의 뜻이 뭐죠? 떡집, 빵집, 빵집이에요. 빵집, 빵집.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집에서 오신 거예요. 빵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빵집에서 빵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빵이 생명의 빵이 되니까 생명의 빵을 먹으면 생명이 사는 거죠. 그 생명의 빵 예수님을 빵 소리가 너무 크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도 만나고 그죠? 삭개오도 만나고 지나가던 사마리아의 성의 문둥병 환자들도 만나고 제가 지금 사마리아 얘기를 계속 하는 건 다음 주에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큰 자는 너희가 자랑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에 대한 뭔가 우월성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서울의 큰 교회, 몇 사람들도 제가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지만, 내가 큰 교회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나는 그 교회 다닌다고. 그 교회에서 찬양대하고 있다고. 아니, 그럼 우리 동막교회에서 찬양대 하면은 그 교회 찬양대하고 다르나? 달라요, 안 달라요? 안 다르죠?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유영애 권사님한테 찬양대를 지원하라는 거예요. 네? 집사람이 같이 좀 도와가지고 좀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기도 중에 있거든요. 그죠? 잘하진 못해도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천상의 화음의 목소리를 내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찬양대원 물론 지난번에 찬양대원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다시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찬양대원 좀 되겠습니다.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아마 30분 정도 연습도 할 건데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서는 좀 연습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그럼 다 한다는 거예요?
할 사람은 손 내려보세요. 다 한다는 얘기네. 어떡하지? 이곳에? 네? 그냥 이 자리에 일어나서 그냥 성가대하고 그래야 되겠네. 네? 여러분, 내가 찬송 부를 수 있을 때 찬송 부르는 것도 복입니다. 찬양대, 야, 음치면 어때요? 그건 뭐 태어난 천성이 그런 걸 하나님도 다 이해하셔. 예? 그 은혜교회에 있을 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그 권사님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 권사님이 조근정 권사님처럼 그렇게 백발이에요. 백발. 성가대 가운데 찬양대 가운데 서서 탁 찬양을 부르시거든요. 얼굴이 하얘. 머리도 하얘. 얼마나 멋있어요. 빨간 루즈를 탁 칠해가지고 하얀 얼굴에 하얀 머리에 빨간 게 움직이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세상에서 나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마음 가져. 목사님 나는 은퇴했어요. 은퇴는 하나님 나라 가야지 은퇴요. 거기 가면은 또 다시 은퇴가 아니라 회복이야 또. 거기는 찬양대원이 무지 필요하거든. 천국은. 천국 여러분 가면 찬양밖에 안 합니다. 하나님이 뭐 설교하시겠어요? 찬양하다가 그냥 스랍들이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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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가면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만 할 거거든. 하세요. 하라고 할 때 하세요.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할 때는 하는 게 복이에요. 네. 아, 참 어떡하냐. 우리 저기 뭐 손연옥 집사님은 PPT가 아니어야지 이거 하는데. 응? 안다 하고 PPT 가면 되겠다. 응? 하면 좋아요.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예루살렘은 통일 이스라엘 때 다윗 왕이 지었죠. 남유다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박살났어요. 여기 640에서 770이라고 하는데 공식적인 건 한 830m예요. 우리나라에서 830m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멸망. 사마리아 오므리 왕 때 시작해가지고선 사마리아 성을 이 오므리 왕이 지었죠. 여기는 430m의 요새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3년 만에, 여기는 18개월 만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바로 요 부분까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벌써 반이 온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역대하도 봐야 되겠고 요나도 봐야 되겠지만 여기 통일 분열 시대 남유다 왕국 남왕국 유다 해가지고 바로 여기 직전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포로 시대로 들어가고 포로 기한 시대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거를 카톡으로라도 보내드리든지 아니면은 복사해서 여러분들 성경책에 집어넣으면 성경 읽을 때 도움이 참 많이 되겠죠. 그죠? 그죠? 카톡으로 보낼까요? 복사를 할까요? 둘 다 할게요. 예루살렘 건축을 했을 때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전이 원래 성전터가 아니었고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다윗성은 그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잠깐 이리로 갔다 오면 이렇게 성전을 만든 거였죠. 그런데 이 성전을 만들고 나서 시온산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적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시온을 뭐로?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했다. 그래서 성전 앞에 보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는 굉장히 그 옥토가 좋습니다. 근데 기드론 골짜기 딱 지나게 되면 뒤로 가면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뭐라고요? 네, 뭔 놈이 아니라 흰놈. 기드론 골짜기는 번제단에서 내려온 피로 인해서 경작이 됐고 흰놈의 골짜기는
유다나 북이스라엘에서 이방신을 섬길 때 그모스나 밀곰신한테 자식들을 많이 바쳤던 곳이에요.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예루살렘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잘 지어 놓는다고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롯 왕이 성전 지었을 때도 그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타이터스 장군이 들어왔고 완전히 박살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쓸어버리셨어요. 완전히. 세상에서 영원한 게 없다는 거죠. 사마리아, 뭐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원래 세멜에게서 사마리아를 샀다 해서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중심의 여로보암 왕조는 나봇의 포도사원 갈치처럼 여러분 원수지게 만들고 고통주게 만들고 억울한 자들의 피로 만든 곳이 사마리아성이에요. 교회는 억울한 자가 와서 기쁘게 돌아가는 곳이 돼야 돼. 교회에 와서 억울한 마음이 들면 억울할 수도 있지. 그런데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해 하면 뭐 받는다고요? 위로 받는다. 에이, 진짜 애통하지.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알잖아. 그래도 별로예요? 하나님이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얼마나 세밀하신 분. 얼마나 세밀하신 분. 그래서 여러분들 뿔딱지나고 좀 힘들고 좀 원한이 쌓이고 억울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요. 집에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교회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제가 뭐라고 안 그래. 집에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앞에 앉아가지고 저기 앞에 앉으시는 사람은 여기 와서 앉아. 이 방석 깔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억울해요. 아주 죽겠어요. 세상 말로 돌아버리겠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아, 없어요? 있잖아요. 그때 집에서 잠 안 자고 이러지 말고 여기 와. 여기 와가지고 기도해요.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에 탁 가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소리가 들려요. 아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 때 뭘로 느끼는 줄 아세요?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참 맡아보지 못한 향기를 주실 때가 있어요. 맡아보지 못한 향기. 저는 이 향수도 잘 안 쓰거든요. 향수도 잘 안 써요. 어쩌다가 이제 좀 날씨가 굽구름에 향수를 쓰는데 이상하게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향수 냄새가 나. 그래서 제가 제 주위를 둘러봤어요. 혹시 어떤 아줌마가 있나? 누가 화장품을 많이 발랐나? 없어. 그때 기도할 때 수의교에서 기도하면은 요이 땅 3시부터 기도하면 5시까지 그 교육관 한 바퀴 돌거든요. 보통 그때 기도할 때 한참 냄새가 푹 나는데 얼마나 좋은지 감사하고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향기를 여러분들도 맡아보라는 거죠. 여러분도 맡아보라는 거예요. 그 향기에 취하면요. 그냥 앉아 있어도 눈물이 흘러.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게 사마리아 성 위에서 본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아까 예루살렘 성하고는 비교했을 때 좀 허접한 기분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찾아본 것 중에서는 이게 평가하기엔 제일 나아요. 그래서 미가가 베들레헴을 이야기할 적에 목동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나발을 도왔잖아요. 그죠? 나발의 양을 다윗이 지켜줬는데 나발한테 얻을 거 먹으러 갔다가 되게 혼나가지고 와가지고 나발 죽이러 간다고 다윗이 갔다가 나발 부인이 그냥 뭐예요? 용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나발을 안 죽여버리고 살려줬나요? 줬다가 그냥 죽게 됐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어, 어. 사람이 많아서 목사도 사람인지라. 그래갖고 이 목동 다윗을 보면서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보셨느냐? 하나님께서 아, 자기 양떼를 지키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너처럼 양을 돌보면 내 백성들을 맡길 수 있다. 예수님이 그 목동이라는 거죠. 그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방목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방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고요. 뒤에서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알고요. 얼굴만 봐도 알고요. 말하는 것만 봐도 알아요. 목사도 알아요. 알아요. 저를 보는데. 주일날 최영희 권사님이 눈이 또롱또롱또롱또롱 저 뒤에서 그냥 또롱또롱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네? 다른 날은 잘 잤거든. 근데 그날 또롱또롱또롱또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러 갔죠. 그랬더니 목사님 나 오늘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롱또롱또롱 쳐다봤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 쳐다봤어요, 권사님. 또롱또롱 쳐다보니까 좋더만요. 근데 목사님한테 이야기 꼭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만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자지 말아야지 해가지고서 졸리면은 다리를 꼬집으면서 또롱또롱또롱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요즘은 다 또롱또롱 해도 자더라. 우리 한덕수 씨가 오래간만에 왔잖아. 거기도 그냥 들어오면은 나오더라고, 덕수 씨가. 나는 그거 이해해, 충분히. 근데 우리 권사님들, 뭐, 목사님 그러면 잠자면은 추한 거죠? 추한 걸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피곤해도 주님 앞에 온 여러분들이 하나님 눈에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 그러니까 잘 때 앞으로만 구부려, 그냥. 맞습니다, 주님. 옆으로만 가지 말고 이렇게 쓰러지지만 말고 앞으로만. 예? 받는 저도 은혜 받아요. 열심히 아멘 해주시는구나. 예? 그래서 목사는요 양을 돌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냐?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이는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성 회복, 목적성 회복, 법치성 회복, 변동성 회복, 계승성 회복. 이건 여러분 제가 설교를 수요일 설교 2개 올리잖아요. 그죠? PPT도 올리고 육성도 하잖아요. PPT 보면요 아주 다양하게 이걸 제가 하는 원고까지 볼 수 있게 녹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쁘더라도 조금만 보시고요. 미가는 결국 다윗이 제사장 나라를 해서 예루살렘 건축을 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으로서가 아닌 예루살렘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내가 천년의 모범을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가는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게 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탄생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고 새 예루살렘은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땅에 다시금 내려온다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성. 예루살렘, 예루살렘, 저 거룩한 성아. 끝까지 듣고 싶죠? 다음에. 여러분, 새 예루살렘 왔을 때 우리 거기 같이 가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이 800년 후에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도둑에 의해서 아픈 사람, 그 병든 사람을 여관에 데려다 주고서는 그걸 고치신 이야기도 하시죠. 그리고 사마리아 나병 환자들이 걸어갔을 때에 9은 도망가고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한테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죠.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그 여자는 남편이 5이었는데 그 여자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도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면서 완전히 파헤쳐진 그 불쌍한 사람들까지도 결국은 다 품에 안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 품에 품으소서. 선생님 알아요? 그것도 연습해요, 선생님. 네, 그것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착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